그러니까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임재를 누리는 방법,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 되었습니다. 부활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고 항상 너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느냐? 바로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가운데 오셨고 그분과 함께 내가 살고 있다는 이 믿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정말 우리 고람되어의 신앙을 만들어내고요, 하나님 앞에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뭡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을 봤지만은 잠언 우리가 3장 5절과 6절을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있다는 이 믿음,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삶에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것. 내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더라도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우리 믿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지요. 내 길을 지도하리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선하게 이끌어주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믿음이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임재를 누리는 신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난 주일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특별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이 세 가지 다 가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우리가 믿는 믿음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 우리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환경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괜찮아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괜찮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괜찮고요.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괜찮은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뻐해야 합니까?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바로 우리가
이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우리 여호와를 바라볼 때마다 기쁨이 오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 놓으셨는가 복음 앞에 서기만 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흘러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갈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내가 알면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일을 만나도 힘든 환경과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부족함을 새롭게 만드시고 나의 연약함조차도 강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고 내 실패까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에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6편 1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잖아요. 믿을 수 있는 분, 의로우신 분, 정말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 그리고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고 또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가 뭘까요, 여러분? 인자는 이 단어가 보면 헬러 단어, 히브리 단어인데 헤세드의 이 단어는 은혜, 사랑, 인자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바로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단어를 아가페로 바꿀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참고 우리가 견디어 주시고 우리가 잘못해도 인자하심으로 기다려 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는 이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베풀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헤세드의 인자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 거, 주님이 이제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은 감사하라. 무조건 감사해라.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응답받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성실하신 그 도우심이 나의 삶 속에 날마다 있지 아니하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 임재 속에 그분 앞에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날마다 겸손히 주님을 찾게 만들고 그분의 그 능력 속에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이 기도의 바운더리, 기도의 모든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지며 주님을 찾고 또 찾고 주님께 모든 인생을 드리는 그 인생을 통해서 그 임재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참 이 은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고 먹이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나의 모든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님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배워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하나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5장 10절 우리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5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뭘 약속하십니까? 임재가 실제임을 우리에게 정구해 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임재를 확증해 주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임재 속에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임재 속에 너희들이 어떻게 사느냐? 나와 함께 어떻게 너희들이 사는 것이 뭐냐?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속에 날마다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5장 10절이 안 열렸을 때는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그냥 따로따로 봤는데 잘 안 됐거든요. 그렇게 하라니까 뭐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이유를 못 찾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이 데살로니가 5장 10절에 임재에 대한 약속이 딱 나타나니까 왜 이 삶을, 이 세 가지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임재 가운데 사는 방법, 그것이 바로 임재를 누리며 사는 삶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것만 되어지면 날마다 주님을 인지하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인지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된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신앙은 참 재밌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답을 다 가르쳐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이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를 자세히 보면 왜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셨을까? 물론 인재 가운데 사는 방법은 맞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 영적으로 좀 보면 이 세 가지는 뭐냐면 내 마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재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내가 지킨다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너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임재 속에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왜 임재를 누리지 못하느냐? 마음을 못 지켰기 때문에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딱 되어지면 우리 마음은 꼭 지켜진다는 거예요. 사실 이 땅이 어둠이잖아요. 땅의 어둠. 마귀가 우리 마음을 얼마나 해치려고 합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데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모든 인생의 가장 중심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마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생명의 근원, 모든 생명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왜 그러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되느냐? 우리 그거 잘 몰랐잖아요. 근데 복음을 딱 잡아보니까 왜 내 마음이, 저는 예전에 그냥 이 말씀이 그냥 생명의 근원이다 하니까 생명의 근원이다. 내 마음을, 맞아, 마음을 잘 지켜야 돼.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왜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되냐면 우리는 마음에서 내가 주인 된 자를 회개하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마음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바로 우리가 마음으로 회개하고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에 내 마음에 누구와 계시냐면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죄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뺏기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임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분을 내 마음으로 믿을 때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요, 이 악령의 처소였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악한 마귀의 처소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이 인생은 결국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고 우리 마음에 내가 아니라 사실은 마귀가 나의 왕자를 차지하고 있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주인되어 살았던 죄, 이 마귀한테 죄의 종로로 됐던 이 죄를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 마음에는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용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근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 겁니다. 구원과 믿음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에 있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이 없는 것은 예수님 내 마음에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또 그것이 내 믿음이죠. 예수님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내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살펴보니까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임재에 있구나. 영접에 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또 이 사건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구나. 이것이 확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내 계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의 마음에는요,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신 줄 우리가 알잖아요. 천국의 주인. 그 천국의 주인이신 이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의 주인이고 천국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내 가운데 들어오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지니까 내 마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 천국의 주인이 그분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도 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마귀가 지배하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내 마음속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 천국의 삶을 살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어떤 환난과 힘든 그 속에서도 우리가 우겨섬을 당하지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우리가 끝까지 견디며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주고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시니까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천국이 되어지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모든 힘든 것을 다 이기고 나는 항상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보여줬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 마귀가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마귀는 나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하려고 합니다. 혼미케 해서 어떻게든 복음의 강체가 이 비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는 복음의 강체를 가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 마음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마음에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온 이 찬란한 복음의 강체가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난 뒤에도 마귀는 우리 마음을 참 빼앗으려 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마음을 빼앗으려고 어떤 시도를 해서라도 이게 우리 마음을 점령하려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의 전쟁터는 어디입니까? 바로 내 마음이에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것이고 마귀는 내 마음을 빼앗으려고 끊임없이 세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을 통해서 이 마음을 빼앗으려고 해서 이 복음의 강체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내 안에 있는 예수조차라도 빼앗아버리려고 하는 이 마귀의 수작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 마음, 이것이 바로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장이 되게 되어집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 무엇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내 마음을 왜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을 내 마음을 빼앗고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빼앗으려고 어떻게 수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8장 14절. 누가복음 8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시되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마귀는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세상의 낙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둔하게 하고요. 내가 들어야 될 이 복음의 강체, 복음의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장시켜버리는 거죠. 이 말씀을 내가 들어서 열매를 맺어야 이게 귀한 열매로 나타나야 이 말씀에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이 말씀의 은혜의 씨앗을 빼앗아서 어떻게 하든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만들어가고 그렇게 이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어둠의 마귀 역사임을 말씀해 줍니다.
마음에서 말씀을 뺏기고요. 복음의 은혜를 뺏기면 제3에 대한 이 감격, 구원의 감격 싹 사라지죠. 주님이 그렇게 좋았던 이 주님을 향한 이 뜨거운 마음이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천국의 삶을 사는데 이 천국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게 살도록 만들어 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염려, 재래의 유혹, 이 세상의 낙을 통해서 우리 영적 분별력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영적인 감각이 있고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죄와 싸우고 내가 안에 항상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지하며 살아갈 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 감각과 믿음을 빼앗아 버려서 분별력을 상실시키는 것이 바로 마귀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어두워지고 우리 임재의 은혜를 빼앗기면 우리는 분별력 없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데 마귀가 항상 우리가 삶을 헛되게 방탕하게 정말 우리가 주님과의 완전 관계를 끊어놓아서 분별력 없는 짐승처럼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마귀의 역사임을 우리가 알잖아요. 무엇으로 통해서 내 마음을 빼앗아서 그 세상의 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세상의 것.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지키고 주님께서 주시는 신선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임재를 통해서 항상 주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날마다 분별하면서 정확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요구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마귀가 내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나를 이 말씀의 분별력을 상실시키고 갈 때 우리는 영적인 감각 없는 자가 되고 마귀가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가 가기 때문에 믿음의 실패자로 우리가 서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별력 없이 딱 살아갈 때 어떻게 되어지냐면 예전과 같은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지옥 같은 삶. 비참한 삶. 마귀의 종로를 됐던 삶. 죽음 앞에 벌벌 떨었던 그 삶. 염려와 좌절과 정말 그 우울함과 미움과 죽고 싶은 마음, 지옥 같은 삶이 또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을 못 지키기 때문에. 이런 삶을 시작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을 사수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강력한 마귀의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천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천적은 뭐냐?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 그런데 이 염려가요, 일상생활에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게 생각으로 막 쳐들어오잖아요. 생활의 염려. 야, 이거 딱 잡히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활의 염려는요, 음란과 방탕과 술 취함과 동일하게 마음을 둔하게 하는 무선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이 염려에 대해서요, 염려, 이걸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로 여기지 않고 이게 얼마나 큰 무슨 죄고 이것이 내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린다는 사실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걱정할 수 있는 거잖아. 아니 생활에 타당하게 합당하게 내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는 이 염려, 그죠? 이 막연한 염려, 이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염려, 이것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거 동일한 똑같은 죄고 이와 동일한 게 똑같이 우리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정말 무감각한 자로 만들어버린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우리 한 번만 더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누가복음 21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보세요. 방탕함은 죄라고 생각하죠. 술 취하는 것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야. 그리고 이것 때문에 뭐냐면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둔해져서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우리를 올무매어서 우리를 망가뜨리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임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덫이 뭡니까? 우리가 덫을 놓잖아요. 짐승들 잡으려고. 그죠? 산에 있는 짐승들 잡아서 딱 해서 딱 잡히면 죽잖아요. 딱 죽어요. 불구자가 되든지 불구가 되든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결국은 우리를 죽이는 덫이 될 것이다. 올가미가 될 것이다. 언제가 그날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염려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만들어냅니까? 우리 감각을 둔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둔해진다는 것은 영적인 감각이 없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분과 함께 산다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인지를 놓치고 살아가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최소한 감각은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이 생각조차는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감각조차도 둔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왜 복음의 능력과 기쁨을 상실하며 살아가게 됩니까? 마귀가 주는 것, 욕심, 쾌락, 물질에 대한 그 욕심, 그리고 생활의 염려, 이걸 딱 먹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그 능력과 은혜를 순간적으로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 강력한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상실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 때 참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염려는 내가 주인되어 살아갔기 때문에 오는 죄의 결과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서 염려를 끊어내지 않으면 계속 염려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결국은 마귀한테 삼키는 것입니다. 마귀한테 삼키는 거예요. 마귀의 주누트가 염려를 통해서 우리를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나와 있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누가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데 누구를 찾는 겁니까? 바로 5장 7절에 보니까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말합니다. 염려하는 자는 마귀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완전히 삼켜서 그 영혼을 지배해버리고 복음의 그 감격과 은혜를 다 빼앗아버리고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떨어져 마귀의 밥이 돼서 영적으로 씹혀먹는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요, 마귀가 우리를 침략할 때 가장 선봉을 세워서 우리를
이 염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성공을 세워서 우리 마음을 점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염려 한번 잘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7절, 18절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왜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는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되어져야 내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내 마음이 지켜질 때 우리는 주님과 임재 속에 살아갈 수가 있고 임재 속에 살 때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고 세상을 승리할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자가, 마음을 사수하는 자가, 우리 잠언서 16장에 보면 성을 점령하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큰 자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강한 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고 주님의 생각을 지켜내는 자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내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키게 되는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기도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도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내 마음을 지켜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이뤄놓으신 이 임재를 붙들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우리는 세상에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고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가 딱 되어지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임재가 지식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넘어지지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임재가 진짜인데 실제인데 아니 내 안에 지금 어떤 분이 와 계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이 진짜라면 그분과 함께 내가 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재를 가능케 하는 이 세 가지 임재를 가능케 하는 거이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내 안에 계신 주님 마음을 지켜내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것을 주님이 아시니까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이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에 막 힘든 것이 막 오면 이 세 가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보면서 기뻐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와도 주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 속에서 감사하는 그 신앙이 되어진다면 내 마음을 지켜내는 겁니다. 내 마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내는 겁니다. 그분의 임재 속에 사는 축복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하여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 삶이 되어는 겁니다.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온전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정말 이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바로 임재를 누리는 방법 이 세 가지 어느 때 기뻐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세 가지가 보면 부사가 중요하잖아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틈을 보여주지 말라는 거예요. 막 조금 더 틈도 보여주지 마. 조금 더 걱정하지 마. 조금 더 하나님을 너 잊지 마. 이거거든.
조금 더 너 생각 뺏기지 마.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네가 어떤 상이 있든 기뻐해. 무조건 기뻐해. 말이라도 기뻐해. 모든 거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무조건 감사해. 감사. 네 마음 조금 더 통 더 보여주지 마. 주님을 인지하는 데 있어서 마귀한테 네 생각을 내놓지 마. 항상 그분을 초점 맞추고 네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계신다는 이 사실을 조금 더 잊어버리지 마.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왜? 그 작은 것이 하나가 우리가 이 내 마음을 정령시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쟁가에 갈 때 교두부를 딱 점령할 때 그 교두부를 통해서 이 적들을 우리가 적의 어떤 지역들을 점령해 가듯이 마귀한테 어떤 텀을 주지 말라는.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분노하지 마. 화내지 마. 화내지 마. 하루의 분노, 하루를 끝내. 너 안 하면 마귀한테 텀을 주는 거예요. 텀을 주면 망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그리고 범사에 텀 주지 말고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신앙은 행위로 나가는 겁니다. 안 돼도 하는 겁니다. 기쁘지 않은데도 기뻐하는 겁니다.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신앙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주님이 그 애탄 심정 가지고 그 임재를 놓칠까 싶어서 그 애절한 그 마음, 우리를 지켜내고 싶은 그 주님의 그 마음 가지고 정말 마음을 지키는 자,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임재를 누리는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마음을 지켜서 예수님 임재 가운데 삶을 살면서 그분을 끊임없이 임재하고 그분과 함께 삶을 사는 그 삶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임재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